영업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까지 바울이 이제 복음운동 하다가 이 정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제자들을 이제 세우고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집중훈련한 거죠. 이렇게 집중훈련 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단순히 노마를 여행한다는 의미보다도 복음 가지고 이제 더 넓은 세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론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자 바울이 현장을 보고 이제 노마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로마가 아니고 이 로마라고 할 때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이게 나가면은 녹음이 안 되는가? 아,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로마 복음화를 위해 이미 준비되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운동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벌써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준비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먼저 바울에게 뭐냐? 로마 시민권. 지금 요즘에도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영주권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고 시민권은 계속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이라고 그러죠. 주민등록 받기가 조금 어려운데 대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어지지만은 또 하나 그 난민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법원에 청구를 해도 대부분 기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좋은 동기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쁜 동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주도에 그 예멘 사람들인가요?
500명이 넘게 갑자기 온 바람에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몇 사람은 허용이 됐지만은 대부분은 아마 기각이 된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느냐? 아마 바울의 부모들이 일찍 이제 아마 로마에 그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 가서 유학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유학을 보낼 때는 그냥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는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또 세상을 보는 더 넓은 눈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일찍 멀리 보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 가지 시민권 얘기하죠.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고 유대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천국 시민권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민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비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상당히 아마 다소가 어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도시 자체가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로마 시민이었던 브리스길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결혼했는데, 브루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고 또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쪽 저쪽 문화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도 알고 로마 문화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각자 여러분 이름들이 주어졌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아요. 정말 언약 안에 있고 복음 가진 부모들 같으면은 거기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자녀에 대해서 미래를 그 이제 이름에다 담아서 이렇게 짓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바울도 실제로는 로마 시민권이면서 보통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울이라고도 해요. 뭐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식 이제 단어고, 바울이란 말은 로마에서 이게 헬라식 언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운동할 때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였던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죠.
보통 브리스가 하면은 아굴라와 함께 부부를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부인을 브리스길라라고 불렀죠. 이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시민권. 그러면서 바울이 이게 바울의 동역자가 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복음운동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더 큰 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가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문과 가정을. 두 번째,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이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유다, 사마리아 그러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럴 때 완전히 어떤 일이냐? 흑암 문화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 문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이제 나눔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게 하시고 건 30년 가까이 이 자리에 또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렇지만은 또 밧돈을 이어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깨트려져야 돼요. 진짜 복음운동은 지역의 흑암 세력이 꺾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노마 복음화. 노마 복음화를 위해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받았어요. 최초. 그래서 보통 바울팀이라고 그러죠. 바울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금시가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5명의 지도 중에서 2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디옥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이곳의 교회를 이사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제 이 교회의 미래는 사실은 어른들도 바탕이 되었지만은 자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주인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간 것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쳤어. 빌립보죠. 쉽게 말하면 유럽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로보다도 유럽 쪽이 더 먼저 확산됐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절에 7절에 복음으로 탐난 제자들이 준비될 때 드디어 노마도 보아야 해요. 그냥 우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노마 복음화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그동안 시리아 안디옥, 이게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여행 왔고 또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묶인 몸으로 로마까지 갔죠. 근데 바울이 그 전부터 애타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후원을 받아서 복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스바냐,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이렇게 복음 운동하기를 원했어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나를 도왔지만은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로마서에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나를 후원해서 복음운동 하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후원자가 되어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이런 모든 현장이 준비됐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증거되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